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잡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며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댜여 그핫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독군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나이가 육신의 나이가 많고 적음이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요시야가 왕이 됐어요. 아몬을 이어서 정말 어린 나이 8세에 왕이 됐다. 유다 왕 가운데 가장 뛰어난 하나님을 경외한 왕을 꼽으라 그러면 바로 이 요시야 왕을 꼽습니다. 어린 나이, 그냥 어린 정도가 아니에요. 10살도 안 됐어요. 우리로 따지면 이제 갓 초등학교 들어간 정말 세상 물정 모를 수 있는 나이인데 그때 왕이 됐어요. 그런데 그 요시야 왕은 다윗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던 왕으로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신앙개혁을 이룬 이 요시야 왕을 살피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요시야는 부왕 아몬이 갑자기 죽는 바람에 8살 나이, 그냥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에 왕이 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31년 동안을 남유다를 통치합니다. 그런데 그 평가는 뭐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고 다윗의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이것이 어린 나이에 요시야가 왕이 되는데 그에 대한 평가예요. 아버지 아몬 왕과는 180도 다른 모습인 거예요. 유다 왕들이 이렇게 우리가 역대기를 묵상해 오면서 차례대로 느끼는 점은 참 왕들마다 다르다. 왕들마다 제각각이구나. 이런 것을 봐요. 아하스 정말 매우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정말 출중한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을 이어서 왕이 된 므낫세, 온 남유다에 우상이 가득하게 만든 왕이었어요. 말년에 회개하기는 했지만 그 므낫세 왕이 악한 행위를 백성들이 본받을 정도까지 나간 참 안타까운 모습이었어요. 므낫세의 아들 아몬, 그도 또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또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갑자기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아몬 왕의 아들인 또 요시야 왕은 다윗 왕 이래 가장 하나님을 철저하게 정직하게 경배한 왕이었어요. 참 제각각이구나. 같은 가문이고 같은 핏줄인데 제각각이구나.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 모두는 각자의 믿음, 각자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잘 믿었다고 아들이 덕보는 거 아니다라는 거죠. 신앙에 있어서.
각자 1대1로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여기서 한번 역대기를 묵상하면서 그런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가? 히스기야처럼 오늘 보는 요시야처럼 정말 정직하게 행했는가? 아니면 므낫세처럼 악하게 살다가 징계를 받으면서 정신 차리고 돌아온 삶을 사는가? 아니면은 아몬처럼 아하스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악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요시야는요, 일평생 변절하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단 한순간도 변절하지 않고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살았다. 이 평가 너무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아니 누구보다 내 모습을, 내 삶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칭찬하실 수 있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스스로를 살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 그 부패한 모습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참 견디기 힘든 일이에요. 우리가 보기만 봐도, 내가 직접 하지 않아도 그런 모습을 봐도 꺼림칙하고 마음이 아프고 그런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도 신앙개혁을 시작을 했고, 오늘 요시야 왕도 나라를 정결하게 하는 신앙개혁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냥 보고만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왕위에 있은 지 12년, 그의 나이 20살이 됐을 때 드디어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신앙개혁을. 나라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대대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산당, 제단, 분향단 다 부쉈어요. 그리고 선왕이었던 므낫세가 내다버린 우상을 아몬 아버지 왕이 다시 가져와서 숭배를 했어요. 이제는 또다시 그런 일, 버렸는데 다시 가져와서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게 너무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처리하면, 그냥 갖다 버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요시야 왕은 아세라 목상을 비롯해서 각종 우상, 바알 제단, 태양 신 뭐 이런 것을 부숴서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그냥 뿌려버렸어요. 다시는 못 가져오게. 다시는 그냥 가져다가 다시 쓸 수 없게 완전히 가루를 내가지고 뿌려버렸어요. 그것이 그냥 자기 지역만이 아니에요. 유다, 예루살렘, 그 남유다 지역뿐만 아니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이스라엘 지역, 므낫세, 에브라임, 시므온, 납달리 지역까지 그냥 다니면서 북이스라엘 영토에 있는 모든 것까지 다 그렇게 해버렸어요. 철저하게. 이스라엘 전체 땅을, 완전히 가나안 땅 전체에 있었던 그 우상들을 다 그냥 제거를 해버렸어요. 그것으로 끝났느냐? 아니요. 여기서 예언이 하나 이루어집니다. 열왕기상 13장 2절에 보면 이름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이 우상제단에 막 이렇게 분향을 하는 모습, 그 자리에 나타나서 예언을 합니다. 요시야가 일어나서 이것들을 다 없애버릴 거고, 그 제단이 깨어질 것이고 재가 될 것이고, 이 우상의 제사장들을 불태워버릴 것이다 예언을 했어요. 열왕기상에. 그것 그대로 요시야가 이루어냅니다. 3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예언이 300년 전에 요시야라는 이름까지 예언을 해요. 열왕기상을 보면 그 요시야 왕이 말 그대로 그 우상을 섬기던, 그냥 우상들만 가루내서 빻아버린 정도가 아니고 그 우상의 제사장들까지도 잡아다가 그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버렸어요.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아예 사라지게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냥 정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을 아예 그냥 없애버렸어요. 이렇게 철저하게 신앙개혁을 했어요. 하지만 그동안 쌓여져 있던 그 악함 때문에 남유다의 멸망은 막을 수 없었지만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가장 의로운 왕이 바로 요시야가 됐어요. 여러분, 죄는 정말 뿌리가 깊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우리 삶 속에서 박멸하려면 이 요시야처럼 완전히 뿌리를 뽑아서 없애버려야 돼요. 다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우상을 그냥 가루를 내버린 것처럼 죄의 원인부터 찾아서 철저하게 제거를 해야 됩니다.
죄의 뿌리는 정말 정말 깊어요. 뿐만 아니고 넓게 퍼지는 것 같아요. 넓게. 이 역대기의 악한 왕들의 모습을 보면 뿌리도 깊게 내리고 넓게도 퍼지는 것 같아요. 죄가. 우리 삶, 한 사람의 삶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에까지 그 악한 영향력이 넓게 넓게 퍼져가는 게 죄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죄를 근절하려면 우상을 없애기 위해서 그냥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냥 입으로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요시야처럼 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 사회 속에 있는 죄가 없는지 그냥 그 뿌리를 샅샅이 살펴야 돼요. 그리고 제거해야 돼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 속에 반복되는 죄의 습관이 없을까? 그것을 완전히 끊어내기 위해서 나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신앙개혁 운동에는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신앙을 개혁하려면 첫째, 파괴하고 버려야 돼요. 두 번째, 취하고 세워야 돼요. 이것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요시야 왕을 우리가 기준으로 보면 각종 우상, 제단들, 그들을 섬기던 제사장까지 철저하게 제거하고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문을 닫고 사용하지 못했던 성전을 아주 견고하게 정화하고 다시 세웠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도록. 성전을 수리하게 했는데 백성들이 드린 헌금을 모아서 성전을 다시 수리합니다. 맡은 사람들은 그 왕의 명령을 따라 정성껏 성전을 수리하고 아름답게 꾸미고 바르게 세웠어요. 아주 체계적으로 했음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는 대충 한다? 이거는 정말 독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효과적으로, 전략적으로,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나하나 빠뜨리지 않을까? 우리가 고민하고 계획하고 기도하면서 세워가야 돼요. 오늘 요시야 왕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죄의 뿌리를 없애는 것도 철저하게 가루를 내서 빻아서 그들을 섬기던 제사장의 뼈까지 그냥 불태워 없애릴 정도로 철저하게, 그리고 성전을 바로 세울 때는 아주 체계적으로 차곡차곡. 여러분, 이런 요시야 왕의 신앙개혁 운동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유다 땅에는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철저하게 제거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바르게 세워졌어요.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내 삶에서부터 지워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세워가야 합니다. 내 삶 속에서 제거할 게 무엇이 있을까? 구체적으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죄, 게으름, 불신 등등등등. 그리고 반대로 그 제거한 자리에 세워야 될 것은 뭐가 있을까? 말씀, 기도, 섬김 등등. 구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봐야 돼요. 우리가. 요시야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충성된 삶을 살았다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잖아요. 악을 비우고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서면 은혜가 채워집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내 안에서 제거해야 될 것이 뭔지, 또 새롭게 세워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살피고 기도하면서 나를, 요시야가 성전을 깨끗하게, 온 이스라엘 땅을 깨끗하게 정화한 것처럼 나를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